자, 오늘 스가랴서 10장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 시작.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오늘은 초막절 지금 우리가 지난 목요일부터 초막절 기간입니다. 초막절 아주 셀리브레이션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 내일이 마지막 날이고, 근데 이 마지막 날 재미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날은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막에 장식하는 4가지 식물들을 흔들면서 동서남북 그리고 위아래를 흔들면서 비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즈음해서 비가 내려야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물이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동에서는 하늘의 비가 생명과 비견되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수천 년간 세계 사람들을 4가지 종류의 사람들로 구분해서 4가지 식물들을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가면 막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 뭐 같은 걸 얹혀놓거든요. 근데 거기에 4가지 식물들이 있는데 그 4가지 식물들은 온 세상 사람들을 4가지로 구분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또 70마리의 양을 바치면서 온 세상 민족을 70으로 이렇게 구분하셨다는 신명기 말씀을 따라 온 세상 사람들을 주께 올려드리며 이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비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대는 그러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그분들이 성령의 비를 구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가능한 해석일 수 있는 이유는 요한복음 7장이 바로 이 배경이거든요. 초막절 날 마지막 날 물 깃는 행사가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 앞뜰에서 외치셨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치리라 하고, 이 생수강은 받으실 성령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은 성령의 생수를 구하고 또 성령의 비를 구하는 행사가 수천 년 동안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이 열방의 추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비를 구해야 된다, 성령의 크신 역사를 구해야 된다는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수를 위한 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2가지 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오늘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가을이 시작되는 10월에 내리는 파종을 위한 비이고, 늦은 비는 봄에 오는 그 결실과 추수를 위한 비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파종, 씨를 뿌릴 때 비가 필요하고, 또 마지막 결실, 큰 추수를 위해서 비가 필요한데 조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막 소나기처럼 pour out 하는 그러한 많은 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영혼 구원의 거대한 추수를 위해서 성령의 크신 부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처럼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큰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냥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비 때 여호와 곧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큰 비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는 물론 자연적인 오는 내추럴 레인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비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 때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었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왔다는 그러한 기록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같은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사실 이게 스가랴서의 배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귀환했다가 제1차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제1차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그때 배경으로 기록된 그런 예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러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신이 필요하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또 간구를 한 이후에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또한 예표적인 말씀을 막 주십니다.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곡식이 넘칠 것이다. 그렇지만 그 비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황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성전 재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고 삶의 회복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으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런데 오늘 이 스가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각 무리에게 채소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각 무리에게 채소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를 구했는데 여기 보니까 각 무리에게 채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은혜의 총체, The summary of all blessing 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성령님을 구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블레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고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해서 주님의 성령을 구하고 주님의 은총을 사모했는데 주님은 그 땅 전체를 고치면서 그 앞에 메뚜기가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인생이 힘들어지는 그 모든 무너진 인생을 다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소낙비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소낙비를 뭐라고 말하냐면 부흥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흥. 성령의 소낙비가 부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부흥이 올 때 도시와 국가가 변화됩니다. 교회에 성령의 소낙비가 부어지면 대규모 불신자의 구원이 일어나서 도시와 국가가 가장 빨리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변화를 위해서도 우리는 성령의 소낙비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낙비가 오면 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처럼 성령님은 순결한 신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즉 성령님은 우리 순결한 pure bride, 아주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와 같은 그런 크리스찬들과 함께 파트너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라 하면서 목마른 자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소낙비를 구하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엄청난 영혼 구원의 추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소나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비를 구하면 소나기를 주신다 그랬어요.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박국 3장 1절 2절도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부흥시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소나기가 올 수 있게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땅에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성령의 소낙비를 구하는데 미국의 성령의 소낙비가 부어져야 되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것은 우리 청년들 위해 성령의 소낙비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캠퍼스 복음화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캠퍼스 복음화 비율이 3%입니다. 3%. 근데 미국은 그보다 더 적을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크리스찬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청년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청년들의 변화가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6년 8월 5명의 윌리엄스 대학 학생들이 기도하던 중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것을 피해서 근처에 있는 건초더미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인도하던 세뮤얼 밀스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만약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 We can do this if we will 하며 해외 선교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 5명의 젊은이들이 해외 선교를 위한 The Constitution of Brother에 서약하고 뉴잉글랜드 지역에 있는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하버드 대학을 돌아다니며 대학생들이 해외 선교에 참여하도록 도전합니다. 그 결과로 미국 해외 선교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파송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영향으로 1886년 7월 1일부터 30일까지 무디가 인도하던 헐먼산 수양회에서 89개 대학에서 참석했던 250명의 학생들이 모여 세계 선교의 도전을 받고 100명이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이 운동이 대학생 자원 선교 운동,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로 발전하게 되고 YMCA의 창시자였던 존 모트가 우리 세대의 세계를 복음화하자,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 이라는 슬로건 아래 1930년까지 20만 명의 선교 헌신자와 2만 500명의 젊은이들이 해외 선교사로 나갑니다. 이 운동 가운데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우리 조선 땅에 첫 발을 디디게 되고 1907년 평양 대부흥에 원동력을 제공했던 토마스 하디도 역시 이 학생 자원 운동 때문에 왔던 그 조선 땅에 왔던 청년이었습니다. 이 대학생 자원 해외 선교 운동의 열매로 조선 땅에 온 한 젊은 22살의 여자 선교사가 있는데 자매 이름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의 묘비를 제가 방문했는데요, 지난번에 양화진에 가서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조선이 이 모든 생명을 가져야 된다는 그러한 이 자매의 유언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기 전 부모님께 보낸 마지막 편지의 내용을 보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작정했나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들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루비의 고백대로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알은 조선 땅에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게 되었고, 또 조선의 씨앗들이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되어 세계 선교의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열매가 학생들 5명이 건초더미에서 기도했던 그 학생들의 기도운동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변해야 이 땅에 열매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청년들을 붙잡고 그들이 예수를 못 믿게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캠퍼스는 너무나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변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년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이런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도록, 그래서 캠퍼스 복음화, 캠퍼스 기도회, 캠퍼스 성경 공부가 불붙고 그 모든 학교들의 성령의 소낙비가 부어져서 이런 놀라운 캠퍼스 선교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퍼스 문화에 건전한 문화가 뿌리내려 청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 학생들 간에 자살이 너무나 유행입니다. 자살, 미디어 중독, 무절제한 술 문화. 학교 가면 애들이 술부터 배우는 거예요. 정말 통탄할 이야기입니다. 술을 안 마시면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약, 폭력, 동성연애, 성적 방전에 대한 낙태, 외모 지상주의, 아이들도 다 수술하고 난리들입니다. 지금 외모 무조건 아름다워야 된다, 무조건 뷰티풀, 무조건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한 태폐적인 문화가 사라지고 동성애 교육이 중단되고 경건한 교육 문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청년들, 한국인 2세들이 성경의 진리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데니엘, 에스더, 요셉과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 7산, 세상의 7산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아트,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이코노믹, 에듀케이션, 패밀리, 거버먼트, 미디어, 릴리전, 이 각 분야에서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탑이 돼서 탁월한 자녀들이 배출되어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인 2세 청년들이 이같이 탁월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중고등부, 유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제자들로 자라나서 세상과 구별되고 추수의 일꾼들이 되고 강력한 청년 지도자들이 배출되고, 우리 교회 모든 담당 전도사님들,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들리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청년들 안에 번져가고 있는 영화, TV, 인터넷, 신문, 잡지 등 각종 미디어가 정화되어 성경적인 좋은 영화와 프로그램들이 제작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미디어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퍼스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총기나 자살과 같은 폭력이 제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각 교회에 성령의 수닥비가 쏟아져 회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과 지혜를 구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이 같은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온 상을 깨우는 청년들이 변해야 이 땅에 미래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변해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단은 청년들을 붙잡고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억지로 락도 끌려나왔다가 이제 대학 가면 다 교회들을 떠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통통 청년들이 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이 세상을 책임질 미래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